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얼굴들이 잘 잡숴서 환해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명절을 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한 2번쯤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좀 부족해도 연습 삼아서 살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은 참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이 시간은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시간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어떻게 보람있게 뜻깊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올 때에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다 접고 목전에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곳이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길이 이전에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길이었다. 처음 가는 길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 여정에 비유해서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의 길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종 우리는 비유해서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초행길을 등산하는 등산가와도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 가는 산을 갈 적에는 어때요? 자기가 아는 모든 자료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등산하는 사람의 원칙입니다.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음도 찾아오고 또 눈사태도 많고 비바람도 맞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등산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 여러분,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 더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이 신앙은 바꾸어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승리롭게 아름답게 내 갈 길을 다 걸어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주를 위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리하면 평안이 가리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의 가는 길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너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없다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길 외에는 너희 인생에 평안한 길, 승리의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천지에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잘 광야에서 따라올 때는 어땠어요? 그들의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끔 견눈질을 했어요.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쳤어요. 그럴 때는 그들의 길이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앞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알게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을 어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주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의 것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올바로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 길만이 내 인생이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눈을 팔 적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올바로 따라갈 적에는 그들의 길이 어떻겠습니까? 형통했습니다. 만사가 다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은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너희 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완전히 나의 생각은 버려라, 나의 사상은 다 팽개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방법론을 따라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하리라. 성공의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함으로, 그리고 산 믿음을 가지고 승리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다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말씀은 아예 거부하고, 그 말씀이 내게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은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거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믿어요. 부분적으로.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다, 전폭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삶 속에 자유주의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단 종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아주 꽉 부여잡고 다른 말씀들은 다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